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시인이자 극작가요 철학 교수로 활동해왔던 강월도 씨가 2002년 8월 21일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페리 선상에서 투신을 합니다. 선상에 남겨진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이 서신을 받을 즈음이면 나는 서울을 떠나 남해를 찾아 다시 한번 떠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 땅의 자네들이 그립겠지요. 아마 아직 누릴 수 있는 젊음을 만끽하며 이 세상을 누려보시게 나 먼저 가네 친구들이여 잘 있게 라고 썼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물리대 재학 중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많은 저서를 쓰고 1988년 귀국 한성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아름다운 여자, 정말 절생 미인인 후궁이 3,421명이었어요. 또 자녀를 616명을 낳았어요. 그는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에 불과하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말 피곤하게 때로는 힘겹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인생의 끝에는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 목적, 방향도 모르고 질주하는, 때로는 그것을 잊고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들립니다. 지나가다가도 말을 하다가도 자신이 관심이 있는 어떤 소리,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띱니다. 왜 저런 곳에 갈까요? 왜 저런 걸 하지? 왜 저런 음악을 듣지? 왜 저런 프로그램을 보지? 왜 저런 유튜브를 그렇게 유심히 볼까? 간단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주식에, 코인에, 부동산에 몰두할까?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아무리 태산같이 쌓여도 듣습니다. 신앙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관심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끝없는 관심,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기에 듣지 않고, 듣지 않기에 성장하지 못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듣고 배워야 성장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세상의 소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욕망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때로는 인간 중심의 메시지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 가치에 근거해서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세상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외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결과 십자가를 지고 처절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즘 말로 하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고 그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어요.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소리를 전했다면 가시면류관을 쓰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왕관을 쓰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고 왕의 보좌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리를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내 욕구나 욕망, 내 소원, 이것을 충족시켜줄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이 시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세요. 다,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이슬입니다. 여러분, 이슬이에요. 안개와 같은 것들이 꽃잎이 곧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나 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가셔야 한 주간을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모든 것에 관심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화평해집니다. 민족도 살아납니다. 환경도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급한 것이 환경이에요. 이 육체와 연관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영혼이 일단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사업해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선택해라. 이런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는 영혼은 살아난 영혼이에요. 살아난 영혼. 영혼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안에 세상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 들리는 구체적인 음성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이런 스타일로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요. 얼마든지 경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뭡니까? 한계가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집중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말씀만 쫓아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 소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와 연관된 모든 세상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까지가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참 심각한 겁니다. 그 이상의 것, 내 영혼을 살리고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영혼이 오늘도 기뻐 뛸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왜 뺏겼어요? 말씀 안 들어서. 간단합니다. 그 고난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수백만 명이 먹고도 남을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때는 기뻐했어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쫓아가야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습성, 그 신앙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60만 장정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끝없이 환경에 붙들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사막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면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 영혼과 가정과 산업은 누가 책임져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아무리 건강이 필요해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필요를 계속 채우시는, 70억이 먹고도 남는 먹을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원하시는 소리 듣기 위해서 매주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는 내가 되면,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도, 이 종말의 시대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뭘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살아난 영혼에게 들리는 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삶이 이럴 수 없다. 언약이 오는 거예요. 언약이. 내 삶이. 나는 일어난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아니라.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끊임없이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여러분, 부모 말 잘 들으면 부모가 있는 거 다 죽어도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달리 생각하시고 달리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떤 영혼에게 이 언약이 임합니까?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환경적인 모든 축복 어떤 것들을 자아의 욕구나 욕망을 위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고난이 오든 초막이든 왕궁이든 형통이든 문제든 고난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끝없이 탄식하고 끝없이 절망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죄송하지만 자살을 합니다. 왜요?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제 권한 밖에 저에게 묻지 마세요.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라고 했는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 중에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어떤 영혼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너 영혼이 살아났니? 네가 오늘도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갈급한 마음으로 나의 음성을, 나의 말을 듣기 위해 달려나왔니?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놀라운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뭘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이 살아나면 다윗에게 언약한 이 확실한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왜요?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에요. 모든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확실한 다윗의 은혜에 동참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과 함께 하시겠어요? 영혼이 살아난 성령님의 예민한 터치에 반응하는. 끝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저는 소망해 봅니다. 능력 있는 삶, 가정, 산업, 사업되기 원합니다. 이전과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확실한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